예, 됐습니다. 예. 오늘 아버지 노아, 아버지 노아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오늘 우리 날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또 듬직한데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더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들으라고 자녀들을 위한 그런 말씀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파더스데이에 무슨 설교를 할지 대충 좀 짐작하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들한테 잘해라 이런 설교 하지 않을까? 과연 이제 그럴지 한번 잘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지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고 단 한 가족만 살아남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다 그의 후손인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실 때에 예외로 홀로 남겨진 사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그 쓰레기가 되었는지 재활용으로도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괜히 지었다고 한탄하시며 후회하시면서 이것들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쓸어버려도 종자는 하나 남겨놔야 그래야 또 다시 시작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남겨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가 노아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까닭이 있어요. 그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이제 망할 때에 유전자를 남겨서 그 인류를 보존하겠다는 그 프로젝트에 당첨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여러분, 참 노아는 정말 대단하고 정말 위대한 그런 이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이제 가정 생활은 어땠을까? 더 좀 좁혀서 아버지로서 노아는 어땠을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이제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농사를 지어요. 어떻게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그 포도나무로 그 포도나무 열매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시다 보니까 좀 취하게 되었고, 이제 추기가 이렇게 오르면 이제 몸이 이렇게 더워지니까 이제 옷을 다 벌거벗었어요.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면, 제정신 있으면 덥다고 옷을 다 벗습니까? 또 벗어도 겉옷이나 벗지 있는 대로 다 벗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벗고 벌거벗고 그렇게 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었고 술 취한 노아를 그의 아들 함이 보게 된 거예요. 자, 함이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그러니까 셈과 야벳에게도 이제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도 그 아버지께로 왔는데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이제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자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자, 술에서 깬 노아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이제 저주하였고요. 그리고 셈과 야베덱에서는 이제 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만 읽었고 이제 후반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복잡한 스토리는 아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그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제각기 다르겠지만 이제 큰 하나의 주제를 보면 그냥 아버지한테 잘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인사불상이 되어 있어도 뭐 오늘날 아버지가 다 인자하고 자비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에 독재를 해도 그래도 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 그 아버지에게 두 불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함처럼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 뒷담화하거나 험담하거나 흉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자기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고, 셈이나 야벳처럼 아버지 허물과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그러면 그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자, 이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성경에 우리 이제 그 충과 효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그런 이제 종교나 그런 가르침이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성경에도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예요. 5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나눌 때 그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자유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잘 살고 장수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 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잘못하면 저주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어디서 갈리는가? 그 부모를 아버지를 공경하면 복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저주라. 이거 뭐 좀 무서운 이야기라서 좀 그러긴 한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말씀 잘 알겠어요? 오케이? 좀 무슨 표정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말씀이에요. 자, 그럼 부모님들에게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안 그래야지 부모가 그럴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파더스데이 우리 아버지들 오늘 설교 은혜가 좀 되셨습니까? 이건 보면 다예요. 설교 끝. 좋죠. 끝나서. 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질문하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근데 질문이 저는 있어요. 또 사실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잘해라. 그럼 복 받는다. 이렇게 끝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는 뭐 요런 이제 얼굴 표정인데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좀 그렇죠. 좀 뭔가 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여기에 어떤 그 질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 정도 되면 한 3일째니까 여기까지 읽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9장은 뭐 몇 번 다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9장 읽으면서 이게 좀 갸우뚱하는 좀 질문이 의문이 늘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뭐냐면 대충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 이 사건의 그 원인 제공자는 노아 아닙니까? 노아가 술 취해서 추태를 부른 거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뭐 잘한 게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고 심지어 그 자식들을 저주하는 게 이게 마땅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니지 그 저주받은 그 함, 그의 아들도 가나안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죽일 죄인가? 그게 그렇게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만큼 아니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냥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건 그 너무 그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본 사람은 그 막내 아들 그 함이에요. 근데 노아가 깨어서 저주하는 건 그의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아니 뜬금없이 그 본 사람은 그리고 그 헌담한 사람은 함인데 왜 그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 질문들이 의문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려의 시간 되는 대로 그러한 질문들을 한번 의문들을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지요. 왜 이렇게 갈까? 자, 술 취한 노아가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게 마땅한 건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이 행동은 정말 저 사람이 노아 맞나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그 의인이라고 의심을 자아낼 만큼 참 무너집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 취하였다. 한 잔을 마셔도 취하고 뭐 두 잔 마셔도 취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 원어의 의미는 잔뜩 마셔서 마치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취된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뭐 꼭지가 돌고 뭐 필름이 끊겼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 말 그대로 다 벗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이 벌거벗은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건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이 노아의 모습이 그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술에 관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포도를 재배하니까 이 사탄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야 나도 좀 도울게. 그리고 그 열매를 좀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뭐 그래. 그래 이제 사탄이 자기 걸음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양과 원숭이와 사자와 그리고 그 돼지를 끌고 와서 그 이제 피를 차례대로 그 피를 흘려 거름을 이제 뿌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마시면 이제 그 뭡니까 양처럼 침착하고 온순하게 되는데 이제 좀 이제 취하면 이제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즐겁게 신나게 막 춤추고 놀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취하게 되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는 거고 이제 더 마시면 마지막에 뭡니까? 돼지처럼 취해지고
뭐 더러운데 뒹굴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지금 돼지처럼 그렇게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죄를 마시는 게 죄인가 아닌가 뭐 그런 걸 뭐 따질 수 있겠지만 별 그게 무의미한 건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죄가 되냐 아니냐 뭐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걸 마신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뭐 성경 어디에도 또 그렇게 금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술은 유혹의 도구로 쓰였고요. 그리고 실수와 범죄로 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술 마시는 게 죄다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술이 주는 해악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제사에게 이것을 금하라고 특히 구별된 사람들 나실인이죠. 나실인의 규례에는 이 포도, 이 독주나 포도주를 멀리 할 뿐만 아니라 이 포도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그 포도나 생포도나 건포도는 먹지도 말라고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구별받은 제사장들도 제사하러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아무튼 술에 취해서 뭐 벌거벗고 있는 이 모습이 그게 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노아는 괜찮아, 뭐 아버지는 괜찮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고서 오히려 이렇게 뭐 화를 내고 이렇게 뭐 막 자식들을 뭐 저주하고 그런 게 정당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아버지로서의 그 연약함, 또 아버지의 이제 허물인 거죠. 뭔가를 권위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지켜가려고 무리하게 막 그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나약함과 부족함을 덮으려는 이제 그런 시도인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실수와 허물이 누구나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들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분노로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어떤 실수를 연약함을 분노로 감추지 말고 어떤 권위로 가리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 앞에 정직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보고 그런데 이제 성경이 여기서 이제 노아가 뭐 완전하다, 의인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이제 허물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각도는 좀 달라요. 왜냐면 여기서 노아도 잘못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함의 허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어떤 그 범죄하는 노아의 그 실수와 허물은 명백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걸 가지고서 함께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 악한 것을 악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그 범죄한 일을 볼 때에 그것을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잡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조롱과 공격과 멸시를 당합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방주를 지어서 마침내 그 악한 사람들은 다 심판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승리자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지금 넘어지잖아요.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 때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가 이제는 승리 후에 홀로 누리는 그 평화의 시기에 포도주로 축배를 들면서 돼지처럼 뒹굴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성도도 순식간에 가장 추악하고 비참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온전히 서 있다 할지라도 한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위기의 시간에는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요. 정말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정말 죽기 살기로 믿음 안에 서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기가 오면은요,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할 때에 그때가 위기의 시간이에요. 그때가 위험한 시간이에요. 안락할 시간이 어쩌면 무장해제가 되고, 그리고 한 방에 무장해제하면요 개요펀치 한 방에 날아갑니다. 홍수 심판을 이겨내고 우뚝 선 그 신앙의 영웅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누구라도 깨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게 참 오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요즘 신앙생활을 나태하고 이 말씀 좀 드려야 하는데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나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요, 함의 죄의 본질이 그게 그렇게 그 저주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함은요, 단지 그 아버지가 하체를 먹고 술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자랑은 아닌데, 그렇다고 사소한 실수한 거, 그래서 임마 그러면 안 되지, 그 정도 훈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술이 덜 깼는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심지어 그 자식들 저주를 막 퍼붓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노아의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거지요. 자는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 우리가 이제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 이제 작은 아들, 이게 이제 그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제 함이 이제 막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셈이냐 야벳이냐 하는데, 이제 이게 기록을 이렇게 따져보면 야벳이 좀 더 먼저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아무튼 그건 그래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뭔 짓을 한 거예요. 뭔 일을 했는데 그걸 노아가 알고서 아주 진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였길래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저주한단 말인가? 도대체 이 성경은 이제 그냥 자기의 행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게 뭐라고는 이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문가들이, 주석가들이 이제 그게 뭐라고 이렇게 여러 그 주석서를 보면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벌거벗은 거, 이게 이제 장세기 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세기 3장 이후에 이게 벌거벗은 것은 성적인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규정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자식의 아버지를 뭐 성추행한 거다. 심지어는 뭐 동성애 이런 죄를 한 거다. 아니면은 뭐 그 모친과 뭐 근친 상간을 통해서 뭐 가나안에 태어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뭐 소설 같은 뭐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건데 이제 소설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에 근거는 없어. 왜냐면 성경 그런 이제 근거는 없고 그냥 추론일 뿐이지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너무 이제 나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뭔 일이냐 몰라요.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모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적어도 22절과 24절에서 그 함이 뭔 짓을 했는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여기 함의 행동을 나타내는 그 이제 동사 22절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았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보았다. 그 하체를 보고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냥 스치듯 그냥 그 아버지 창문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더라. 이제 그런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단어는 그 주목하여서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한 거예요.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서 보았을 때 쓰는 이제 단어입니다. 뭐 아버지 하체를 주의 깊게 막 관찰하고 뭐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요, 그렇게 어떤 그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22절에 나아가서 알렸다. 이 알리다라는 이제 나가하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알리다는 단어는 이제 폭로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폭로하다. 어떤 그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 봤더니 아버지가 옷 벗고 있대. 형들이 가서 좀 덮어줘. 뭐 이런 이제 그런 정보가 아니고 폭로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막 이렇게 까발리는 거,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야벳과 셈 형들에게 그 아비의 그 수치를 발견하고 뭐 구경거리 났네. 뭐 재밌는 거 있어. 형들 여기 와봐. 평생 못 보던 평생 볼 수 없는 정말 재밌는 뭐 이런 거 있어. 와서 봐. 그 형들에게도요 자기의 그 죄악에 참여하도록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범죄자들이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꼭 끌어들여서 그래서 동지감을 갖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이런 이제 죄 경향이 있는데 이 함도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만 그것을 보고 즐기고 험나고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도요. 악을 보고서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함께 악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 악을 바로 잡겠다고 악한 방법을 쓰는 거 함께 망하는 거죠. 어쩌면 함에게는요, 이 막내 함에게는 정말 의리고 완전한 사로 살았던 이 노아에게서 노아의 그 영적 권위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허물이 보이고 아버지의 틈이 보이자 기회가 되자 그는요 아버지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고집과 그러한 패역함이 그에게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서 그 권위를 부여한 그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도 한 거죠. 아버지가 잘했다는 거 아닌데, 분명 뭐 허물과 실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대하는 자식의 태도도 똑같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함으로 보면, 함의 생각에서 보면 어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없었던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닌데, 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뭐 잘못이야? 잘못이라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앞서 갈라디아 6장 1절을 우리 함께 인용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잡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로 잡을 건데? 악한 방법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뭐 건수 하나 잡았다고 막 동네방네 뭐 광고 내가지고 부끄럽게 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려서 뭘 바꿔보겠다고 하는 건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걸로는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진다 해도 악은 악을 몰고 올 뿐이에요. 사랑이 함께하지 않은 정의는 위험한 칼입니다. 사랑에 빠진 정의는 복수일 뿐이에요. 강도가 칼을 드는 이유는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살해하고 파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의사가 칼을 드는 이유는 사랑으로 살리기 위함이에요. 의사는요, 아무리 자기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칼을 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집도를 합니다. 치료와 회복이 없는 수술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 칼을 대고 덮어놓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단 말입니다. 이런 함과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아들들이 이제 야벳과 셈이지요. 야벳과 셈이 동생의 그 선동에 동조합니까? 야, 아버지도 한 번쯤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다음부터 다시는 술을 안 마시지.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봐야 이제 다시는 술을 입도 안 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니었어요. 셈과 야벳은요,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서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들쳐매고 그리고 뒷걸음질로 들어갑니다.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수치를,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이키고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야벳과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옳다가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지만 그걸 덮어준 거예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아버지로 설 때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회복되어서 다시 영적 가장으로, 그 집안의 가장으로 식구들 이끌어갈 때에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장애도 갖지 않도록 이 아들들은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삶이 다 깨지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 야벳과 그리고 셈을 통해서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사랑이 이 가정을 회복케 할 거라고, 그 사랑이 노아를 다시 회복케 할 거라고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하여서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을 치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그 가죽옷으로 가려 주셨어요. 아버지의 수치와 연약을 가려주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폭로해서 그것을 고쳐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덮어줌으로, 사랑으로 그 죄를 처리해가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복받을 자들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으로 가죠. 노아의 죄와 함의 죄,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원인 제공자인 노아의 죄보다, 허물보다 험담한 게 더 심각한 죄인가? 노아는요, 아무런 그 제재가 없어요.
그 술 마시고 추대를 부렸는데 너 잘못했어. 이런 소리도 하나님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오히려 이 자식들을 저주하죠. 그게 공평합니까? 노아의 그 술 취한 실수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술에 취해서 쫙에 빠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함의 죄는 그건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미드라시에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당사자, 험담하는 당사자, 험담을 듣는 대상자, 그리고 험담의 주인공. 험담은 공동체를 무너뜨려 함께 망하자는 거예요. 노아의 실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수지만 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낸 노아보다도 그 일을 험담하고 뒷담화로 공동체와 영적 권위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 함에게 또 치명적인 저주가 내려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더 조심해야 할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뭐가 더 심각한 죄악인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아버지 함이 아니라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마저 하면 이제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에 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그 노아,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믿음을 지켜내고 그래서 홀로 살아남아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했던, 완벽했던 노아도 이렇게 술 취하여서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강하고 뭐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김영숙 시인의 그 아버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태산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갈수록 동산에 둔덕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아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연약한 갈대가 되어서 수많은 감정들을 가슴에 채우고 가장이란 짐으로 휘청대는 참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 겉으로 드러난 그것뿐 아니라 그 내면의 연약과 그의 어떤 그 외로움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그 허물도 연약도 감싸 안고 덮어주는 사랑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악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하는 말씀이 그런 강제적인 어떤 그 피동적인 그런 답이 아니라 정말 존경과 그리고 덮어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파더스데이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그렇게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들은요, 가정의 가정으로 세움받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았으니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